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늘 새롭고 늘 기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 희미해진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갈급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은혜의 담비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3장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교동문 81번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있다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죄악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동부 특성인데 이렇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곡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특송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종남 집사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도 한 줄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여름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믿고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모든 것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억눌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보건대 저희의 주홍 같은 죄들이 많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추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저희의 가슴이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삼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들로 전도에 열심을 내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의 갈등으로 양극화된 이정자와 국민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관을 직시하도록 모두 깨끗이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참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모든 성도의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과 말씀 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늘 주장하셔서 하늘의 명철과 바른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아멘. 내면이 늘 주님 앞에서 맑고 투명한 영성을 갖게 하셔서 민감하게 깨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에 애통하며 이로받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이 기쁨을 안고 문제 해답을 얻어 기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갖가지 일로 준비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방향을 바로잡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방향을 바로잡자. 여러분도 다 들었겠지만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남자는 두 명의 여자 말을 잘 들으면 괜찮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아내, 하나는 내비게이션.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따라가면 모르는 목적지도 수월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내비게이션에는 GPS가 GPS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인공위성 3개에서 쏘아주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떠냐? 정확하게.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내비게이션이 재수정해가지고 이렇게 가십시오 하면서 다 안내해 줍니다. 잘못 들어갔을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수정해서 나간 곳으로만 가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루 24시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 있어요. 믿음의 배우자들, 부부들은 싸움 많습니까? 싸움이에요. 믿음의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요? 불안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병원에는 누가 많죠? 환자들. 누가 더 찾죠? 중환자들. 환자 가서 병원 가서 건강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병원을 가는 것은 환자예요, 환자. 우리 성도들, 교회는 누가 다니죠? 죄 있는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이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수하지 않고 잘못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와 잘못은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실수인데 잘못인데 죄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 실수이고 잘못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의 길로, 그 어둠의 길로, 그 낭떠러지 길로 쭉 가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뭐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 가운데 누가 더 악한 왕이냐, 더 나쁜 왕이냐? 다윗이에요. 사울왕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큰 잘못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거로 참 이게 큰 죄예요. 우리들이 여기서 알 게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걸 볼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게 큰 죄예요. 영적인 것은 사람 앞에서 쥐어진 건 벌벌하는데 하나님께 쥐어진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왕의 특징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믿음이에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알려줘도 귀로는 듣는데 계속 자기 생각대로 나가요. 다윗왕은 알려주면 그대로 다 따라서요. 바로바로 회개해요. 그 차이점이에요. 문제와 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다시 믿음의 방향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어떠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큐티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정말 크게 칭찬한 왕 몇 명 가운데 안 되는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칭찬하는데 칭찬을 끝나지 않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조직의 운명이 어디에 있느냐,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임준왜란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이순신 장군에게 있었어요. 근데 원균이 지도했을 때하고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갈 때하고
이순신 장군이 장군으로 나갈 때 하고 조건은 오히려 더 안 좋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19번째 왕으로 끝나는데 호세 왕이에요. 호세 왕은 어떠냐? 그때 딱 끝나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비운이죠. 자기 때 끊어지는 거, 나라가 멸망하는 거.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우리 1세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딱 돌아오고 난 다음에 끊어지면 얼마나 이게 불행이에요. 내 불행이죠, 내 불행.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이런 여러분이 불행한 것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 이 호세와 왕할 때 불행한 일로 딱 끝나버렸어요. 근데 반면 이 당시 왕은, 남유다는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메네세렉이 망할 때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번성계입니다. 우리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조국이라고 그럽니다. 왜 천조국이라고 그러냐면 1년 국방비 예산으로 1000조를 씁니다. 아마 올해는 아마 1100조 정도 됩니다. 1100조. 우리나라는 1년 예산이 700억이 안 돼요. 1년 예산은 훌쩍 돼요. 우리는 다 쏟아부어도 미국 못 따라가요. 중국이 이렇게 많이 경제가 부흥했지만 중국도 1년 군사비가 300조 안 돼요. 러시아는 150조 정도 됩니다.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은 세계에서 전쟁을 여러 군데서 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2차 대전 연합군이 참 힘들었습니다. 밀렸습니다. 러시아의 개입도 있었지만은 제2차 대전에 향방을 가로잡는 분수령이 어디냐면 미국이 개입에 참전한 거예요. 중립을 지켰거든요. 미국이 개입하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의 상륙 작전을 성공하면서 그 전쟁 2차 대전의 그 변수가 확 달라집니다. 미국의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미국은 당시 2차 대전만 했느냐? 아니요. 태평양, 그 동아시아, 일제가 대동아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아시아를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할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유럽 중심의 세계사 때문에 세계대전만 알지, 대동아 전쟁 때 이 지역에 우리 조선을 통한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는 잘 몰라요. 정확한 제가 통계는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죽은 사람 한 1000만 이상일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 때문에 엄청난 전쟁,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은요, 일본과 싸웠어요. 동시에 두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 이겨요. 왜 미국이 전쟁을 꺼려하느냐? 핵폭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미국의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핵폭탄 때문에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거지, 핵폭탄을 빼고 전쟁하면 미국을 여러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얼마나 강했던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중동 지역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고대로부터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 성경 애굽이죠. 그리고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는 강력한 바벨론, 연합군을 격퇴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기세등등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는 상황에서 한 나라는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적어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반면에 남유다는 몇 개 지파죠? 2개. 비교가 안 돼요. 오히려 남유다가 더 먼저 멸망해야 되는데, 아니요, 북이스라엘 멸망했는데 남유다는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시기에 이 남유다는 블레셋 지역을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확장합니다. 블레셋 지역까지.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신비라고 그러죠. 불가능한 것이 일어난 것을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알면 알수록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는 이런 큰 기적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서 신앙이에요. 신앙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제거합니다. 왜요? 신앙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놋뱀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놋뱀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막 배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고 바라보면 산다. 참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너무 똑똑해서 아니 독사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해야지 뭘 바라보면 눈 닫는다고 그래, 순 거짓말이나 하면서 안 바라본 사람은 죽어요. 놋뱀이 신비한 능력이었죠. 이 당시에도 이 놋뱀을 사람들이 어떠냐? 숭배했어요. 신비한 능력처럼, 하나님처럼 신격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놋뱀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무슨 놋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히스기야가 보니까 놋뱀을 통해서 우상하고 신격화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그래서 부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좀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전통도 있고 성인 숭배도 있고 그 다음에 유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전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물, 성자나 교황의 시신, 뼈, 이것을 귀하게 막 만지면 막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유물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롱기우스라는 창, 그것을 막 신성시하는.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또 기도하기도 하죠. 천주교회가 좀 안 좋은 게, 좀 문제점, 한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선을 분산시켜요. 전통이란 이름으로, 성인 이름으로, 유물 이름으로 신성시한.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만 주목하는데, 십자가만 의지하는데 방하게 되고 시선을 흐트리는 거 있다면 어때야 돼요? 그게 다 놋뱀이에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섬기는 놋뱀 있습니까? 놋뱀 붙잡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의지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 의지했다 그러죠. 근데 그런 자가 없을 정도로 군계 일학이에요. 막 뛰어난 왕들 가운데서 뛰어난 왕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더 성숙한, 더 좋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만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목할 단어가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합하죠? 누굴 의지하고 누굴 붙잡고 누굴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연합하고 좋아하고 막 붙잡으려고 그러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래서 어떠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모습에 이 히스기야가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이냐? 그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힘들어요. 신앙은요, 힘쓰는 거예요. 저 따라 합니다. 신앙은 힘쓰는 거다. 아멘?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힘써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쓰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할 거야. 우리 성도님들 마음 내킬 때 언제 있죠?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인간이에요. 쉬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고 왕이니까 막 쾌락을 즐기고 싶고 얼마나 주색 잡기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열왕기하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해요?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스워도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리고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반절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강력한 나라를 배반했어요. 엄청나죠? 왜요? 사람 의지하는 게 나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도 불완전한 인간이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여러 성들을 공격해서 어떠냐? 이렇게 성들을 함락시킵니다. 점점 그것이 예루살렘 수도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떠냐면 위급함을 느끼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수르 당신 나라를 배반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그런 항복에 대해서 이 아수르 왕이 조건을 겁니다. 그렇다면 은 300하고 금 330달란트를 바쳐라. 한 달란트가 24kg 정도 돼요. 24kg가 넘습니다. 은 300달란트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것, 아니 왕궁에 있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성전에 있는 금들을 모아서 바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맞아요? 이게 엄청난 실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한 거예요. 잘못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풀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받고 돌아가면 좋은데요, 다시 쳐들어와요. 이번에 어떠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군들을 보내서 공격하게 만듭니다. 더 악화돼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인 방법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막 잘해줘요. 잘해주면 뭐죠?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해요. 이 인간이 인간. 인사도 안 내? 감사도 안 내? 이렇게 들릴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요,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수했죠. 하나님 말씀을 잠시 의심하고 믿지 못해가지고 하갈 이렇게 후처로 맞이해서 아기를 낳다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의 문란, 국가적인 문제, 지금까지 이렇게잖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화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렸거든요. 혼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같은 왕도 수많은 실수를 해요. 여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실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과 실수한 다음에 다윗처럼 깨닫고 다윗처럼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짐승 같다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잘못됩니다. 그리고 알았더라도 돌이켜야죠.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에 다시 처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놨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겠구나. 아수를 의지해서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구나. 다 내려놓습니다. 큰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우리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기와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을 알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그 큰 문제 앞에서 어떠냐? 내 힘으로가 아닌, 세상에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음을 깨닫는, 믿음을 찾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환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실패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장벽들이 믿음을 깨우고 믿음을 회복한다면 그 어려움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저 따라 합니다. 믿음을 깨우는 어려움은 축복이다. 아멘? 어려움을 깨우는 게 있다면,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 기도한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죠.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막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바보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고 도와줄 의지할 대상만 찾는 성도를 어리석다 그럽니다. 문제를 만나는 것 은혜. 내가 아까 그랬죠. 문제를 만났을 때 은혜라고요. 나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이 회복되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만 기도하지 않고 이제 더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상황입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뭐죠? 중보기도, 합심기도예요.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려움 만났을 때 혼자보다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고 합심기도예요. 우리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도도 합심기도했고,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요청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후에 믿을 수 없는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내립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을 것이다. 너와 남유다는 아무 피해 없이 무사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아픔이 있는데, 여전히 다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설명이 안 돼요. 사레립 왕은 어떠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니스록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다가 누구의 손에 죽는지 아세요? 아들 손에 죽어요. 아들 손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그 다음 히스기야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자동차에 보면 에어백이 있어요. 그래서 큰 사고라든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운전자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딱 에어백이 터집니다. 만약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불량 자동차예요. 조그만에 다칠 것도 크게 다치고, 안 죽을 것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자동차는 반드시 충돌 시에 에어백이 터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인생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이 터지는 것처럼 성도는 어떠냐? 기도의 날개가 활짝 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인생의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할까요? 단순하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 아닙니다. 기도는 그 성도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예요. 기도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는 중요합니다라는 자기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런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알고 그 다음에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모든 구원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 옵니다. 저 따라 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온다. 아멘.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이 바로잡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떠냐?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짧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비게이션처럼 실수와 잘못을 깨닫는 은혜와 방향을 돌이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인생의 비상사태나 인생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도움과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는 사실을 알고 위기 상황에 기도의 날개가 활짝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처럼 실수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믿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비상사태나 경고등에 켜졌을 때 주여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자동차에 하나님 에어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의 날개가 활짝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닿는 것처럼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이런 믿음으로 나가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희생과 같은 믿음이 다 임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로 여기며 오늘도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믿음을 담고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하나님 선교 구제 장학 교회 미비한 시설들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일천번제 그리고 추정헌금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 할머니의 장례를 잘 마치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자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백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구하는 귀한 종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물 드렸는데 이 예물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런 은혜가 다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후자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 좀 보시고, 손 잡을 수 있는 분 한번 손도 잡으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꼭 기대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인사하면서 나가셔 주시고, 그다음에 공예배 기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저희 교회 2명의 창로 피택을 위한 선거 공고를 오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성관 위원장님이 나중에 광고 마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일 오후부터 24일 오전 한 주간 휴가입니다. 없는 동안에 빈자리 우리 성도님들 잘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군산노예 아동부 연합회 주간 여름 성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곤해서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15일, 이번 주 15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오병이어 비전 캠프 참여합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은 엘리베이터 보강공사가 다 끝나서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승인이 휴가를 안 가면 지난 이틀 전 금요일에 나오기로 했는데 휴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렇게 그 승인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키를 받았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승인을 받고, 그리고 한 가지는 준공 검사가 끝나야 엘리베이터 작동되는 줄 알았는데, 가동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와 상관없대요. 이게 필증 승인과만 있으면 작동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마 엘리베이터가 작동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리 아프신 분들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펴고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택정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바로잡고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리며 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섬김이들과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